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괄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마치 우리 이전에 이 앞쪽에 지금 우리가 12절부터 쭉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한나의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3절에 보시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2장 3절의 한나의 기도의 이 부분과 12절의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쁜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신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을 달아보셨을 때에 그들은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본 한나의 기도 즉 3절의 후반부에 행동이란 단어는 알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알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행동, 행실, 행위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를 역시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행실이 나빠 해서 두 단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한 단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행실이 나빠라는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단어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벨리야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는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접두어가 있고 또 어근이 있는데 그 어근 야알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쓸모가 있다, 가치가 있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알이라는 단어 앞에 벨리를 붙이면 이 벨리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예를 들면 without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벨리 야알 하면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벨리 야알 하면 사람에게 그런 말을 적용하면 가치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무용지물인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악한 자, 무지한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 무익한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여기 이 12절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할 때 이 행실이 나빠가
벨리얄이라는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예. 이 단어가 구약에 여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사용됐고 신약에 가서도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신약에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사용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벨리알 그리고 벨리알 발음이 비슷해 보이죠? 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인 벨리알,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 사용된 고유명사로서의 벨리알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추적해 봐야겠죠. 자, 벨리알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악함, 무가치함, 무익함 이런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적으로 그 의미가 강화되면서 파멸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후대에 가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탄, 곧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에 그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기도 다음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때 이 엘리의 아들들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형성되게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2장 12절에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실이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무익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뜻으로 사용됐지만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이 후대까지의 의미를 쭉 놓고 보면 그들이 사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행위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그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을 설명하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했을 때에 여기에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동사로 쓰인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야다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야다인데 구약 성경에 무려 94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은 또 동시에 어떤 단어들이냐면 그 뜻도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동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알다,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뜻이 알다, 이해하다, 영어로 따지면 know, 또 understand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즉 지식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에 관련된 의미는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긴 하니까.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죠. 그때는 어떤 뜻이냐면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양자가 함께 서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고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고 있었다. 갖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벨리알,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지금은 대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니까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아니 오히려 사무엘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입으로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죠.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지식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떤다 라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차원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야다, 즉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아주 가까운 그러한 교통과 교제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이들의 그 악행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환을 시켜서, 그 자기의 종이죠.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가지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 아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왜냐하면 이 짐승을 잡았을 때에 그 기름과 내장은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 제사에 드릴 제물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름과 내장을 벗겨내고 뜯어내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뭘 요구했습니까? 날 것을 내라. 날 것을 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 제물을 솥에서 삶았을까? 번제라는 제사를 아시죠? 하나님께 이 태워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그 제물들의 일부를 사람들이 취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들에게는 이 다리 부분, 그리고 가슴 부분, 또 위, 이런 부분들을 이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화목제물에 쓰이는 그런 제사물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취해 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혹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식량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또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셨어요.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뭘 원합니까? 날 것을 원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 것을 구워 먹도록 한다. 이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지금 아주 완전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이 고기들을 취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주겠다. 그 속마음도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기름을 태운 다음에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빼앗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것을 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신명기 18장 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몫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는 제사장에게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의 본문에 따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기름과 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들의 식량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계명을 주셨습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의 일부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화목제의 경우에는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먹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솥에 넣어서 삶아가지고 제사장과 또 그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 먹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삶은 후에 제사장의 몫을 떼어줍니다. 자, 이 장면이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라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을 떼어서 누가?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사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분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갈고리를 가져다가 막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찍혀서 나오는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위를 보건대 자신들이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보다 많이 가져갈까요? 적게 가져갈까요? 많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부위가 아니라 닥치는 대로 가져가겠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할당된 몫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감으로써 백성들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규정대로 지키겠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들을 백성들에게 돌아갈 몫까지도 갈취한다는 것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면서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는, 즉 모든 율법들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그 율법의 두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를 전부 어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악해진 것, 즉 벨리얄이 된 것을 아시고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의미,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야다, 즉 알기는 알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의 야다가 아니라 진정 이제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야다, 곧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웃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엘리의 아들들이 실패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야다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또 아끼는 이런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너는 참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 곧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그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 사무엘을 올려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공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